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인자의 부활입니다. 인자의 부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인자의 부활. 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왜 좋아합니까? 돈이라는 것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또 돈 벌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옷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굴리고 권세를 부리고 남을 또 쓸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다가오는 죽음을 돈 아무리 갖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청년이 예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어리석도다,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취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같이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가 피 흘리셔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천국에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시켜서 군병을 모집해라, 와병을 모집해라, 군인을 훈련시켜라. 그러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법궤 하나만 맨 앞에 세워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참 어이가 없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기병 가지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화살 저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바퀴 돌아라.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소리를 외쳐라. 신호가 오면, 나팔 소리가 나면 와 하고 외쳐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바로 왕이 최고의 전능자인지 알았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군인이 없어도, 화포가 없어도, 기마병이 없어도, 화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해서 되는 게 뭐 있어요? 그게 안 된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싸울 때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 850명과 싸울 때도
엘리야야 군인 준비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돈 버는 방법, 오래 사는 방법, 건강한 방법 그거 알려주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이야. 그래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까지도 끌어내시고 일어나라 나오라 명령하시고 또 더러운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귀신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기도 하시고 귀신이 벌벌 떨면서 다 떠난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꾸 자기 의지하고 자기 잘난 거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예수,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 만약에 어떤 홍길동, 그럼 홍길동이 누구냐? 고향이 어디냐? 몇 살이냐? 어디 출신이냐? 다 묻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했으면 당당하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 출생이 어딘고, 예수가 무엇을 원하고 고향이 어디고 그의 부모가 누구고 관심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헛것이 된다. 물에 의해 쌓은 집처럼 말이에요. 팍 무너집니다. 홍수가 나면. 튼튼해야지 않습니까? 예수는 누군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가 자라고 하신 나사렛 예수. 그가 왜 십자가 지셨는가? 그가 정말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했는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받으면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그냥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자기가 알고 그렇구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사흘 후에 살아나는데 얼마나 내가 3일 동안 증거할 수 있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냥 가만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가? 나사렛 동네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믿어야 되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를 위하여 그가 피 흘리셔서 생명을 주셨구나. 예수 내 구주 하고서 신하고 성령이여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 구할 때 또 성령이 역사하사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증거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당연히 행복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천국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영광의 나라에. 점점 살기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고난과 힘듦, 어려움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증거받아서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증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함이 말해 닭이 알을 부화를 시키려고 알을 붓는데 21일 만에 이제 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한번 닭 한번 보여줘봐. 닭점. 닭이 있는데, 자, 이제
어렸을 때 이 암탉이 굶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21일 되면은 저렇게 깨나는데, 다음 사진 봐요. 봐봐, 이렇게 해서 깨난다. 이 병아리 부화가 된 것은 이제 안에서 말이요. 됐어 이제. 자, 병아리 부화가 되는 것은 자기가 안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21일, 37일, 21일 지났는데도 안 나와. 또 조금 지나는 며칠 지나는 또 안 깨져. 그래서 주인 닭 주인이 깼다고 해서 병아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쪼아갖고 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깨지 못하면, 껍질을 깨지 못하면 그 병아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자기가 믿음이, 자기 영혼이 스스로 정말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같이 죄도 많은데요. 못 가는 거요. 저는요, 죄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다 해결해 주셔서 나는 주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은 가는 거고.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자기 영혼이 참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가 있도록 말이야.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병아리가 막 날대 아래서 자기가 쪼아갖고 껍질을 깨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우주의 알 같은 곳에 지금 멈춰있는 거야. 알 같은 곳에 이 우주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 보세요. 그 지구의 대기권 뚫으려고 하잖아요. 대기권을 뚫고 그 온도가 2000도라고 하는데 그 2000도를 견디면서 뚫고, 그러니까 지구 자전을 맞춰갖고 그 한 번에 직접 내려오면 다 타버리니까 열을 최고의 열을 갖다가 또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비스듬해서 뚫고 또 다시 내려와야 된다.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기권을 뚫고 다시 내려오고 가서. 여러분, 우주를 뚫을 수 있는, 우린 대기권이 아니라 위물과 아래물로 나뉘어졌던 저 위물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위물을 뚫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야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영광의 나라. 우리의 믿음이 자기가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영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께서 내게 들면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주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는 자는 이 우주 대기권 말고 저 우주 벽을 뚫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뚫을 수 있는 생명이라. 이 생명,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거룩한 생명, 전능자의 생명, 전능자의 힘이 있다. 이게 전능자의 힘. 그래서 내 영혼에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부활 생명을 얻는 자는 대기권을 뚫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 우인물까지 뚫을 수 있는, 우주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느냐?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가 아닙니까? 자,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39절 한번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 본문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처럼 나는 있느니라.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람들이 저게 유령인가 영인가 생각하지만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라. 주님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바로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지만 우리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살아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 이거예요.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고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인생과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인생과 인자를 말한다. 그렇죠. 그것만 알면 성경이 팍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인생은 아담 안에 속한 인류가 인생이고 바로 인자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또 일컬어서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말이요, 인생이 인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세워주시고 인생들은 번창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또 택하여서 다윗의 가문을 만듭니다. 다윗의 가문. 왜? 인자가 그 가문에 오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가문까지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오시는 길에 바로 인생들이 다윗의 가문에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가문에서 그 가문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다윗의 가문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의 그 여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가문에 시집 오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 아무리 예쁘고 멋있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가문에 시집 안 오면은 그가 인자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윗의 가문 그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하고 결혼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자가 오시는 길에 여인의 후손이요 처녀의 몸이요 베들레헴의 다윗의 고향
거기에서 난 다윗의 가문 속에 그 가정에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성경이 나오는데 무슨 이런 민족 저런 민족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이냐 남자가 또 여자가 아무리 멋있고 예쁘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다윗의 가문에 시집에 왔느냐 안 왔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들이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일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경 보다가 그 좋은 사람이 있다 해서 거기에서 누구 연구하고 그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연구해서 도움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남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남성을 만들어서 바로 왕으로서 다윗의 가문에 들어오느냐 그 남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또 여성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시집을 가느냐 통해서 그 처녀의 몸에 바로 인자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과 인자를 모르면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왜? 인생과 인자를 모르니까. 저 사람도 인자인지 저 사람도 메시아인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저가 진짜로 메시아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지?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생과 인자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헤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생은 바로 흑으로 지음을 받아서 뼈와 살이 있는 육신을 가졌지만 그러나 흑으로 지음받았다. 바로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인생이기 때문에 흑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제가 장례식장 가서 이제 산소 같은 데 가서 화장터 가서 그 한 줌에 나오면은 목사가 마지막 취토하죠. 그래서 장갑 끼고 이제 그 분골 뼈가루 갖다가 탁 마지막 뿌리면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해준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목사는 흑으로 안 돌아가나요? 다 흑으로 돌아가죠. 세상 왕 임금 흑으로 안 돌아가나요? 다 돌아가죠. 그게 인생이라 인생. 그러나 인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뼈가 있고 살이 있지만 그 뼈와 살은 육체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말씀이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왜 인자는 혈통과 무관하다. 혈통과 무관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그가 부활하셨으니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발을 만져봐라. 참 얼마나 감동되는 말씀입니까?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야. 보라 이거야. 인자는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그 살과 영원하신 그 뼈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살을 주시려고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네가 사느니라. 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뭐합니까? 자기 감정으로 흥분돼서 예수 믿습니까? 뭐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성찬통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영혼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난 믿는 자요,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고서 성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다. 그래서 인생과 그 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정리만 하면, 여기 인생이 또 인자의 도움을 받아 사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 의지해봤자 그 사람도 인생이에요.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도 바로 그의 살과 뼈가 있고 그대로 변함이 없는 말씀이 육신이어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구주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세상도 엉뚱하게 교주 믿고 엉뚱한 이단들 보세요. 흙으로 다 돌아 3일 있다 부활한다고 하면 믿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정말 잘 갖고, 예수께서,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십자가에서 멈추면 끝난다 이거.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이기 때문에 나의 병과 저주와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니,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도 생명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멈춰 있지 말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증거가 자기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 가운데 인자를 만나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동안 어떤 사람은 인자를 못 만나요.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자 안에 들어가라. 인자의 살과 피를 경험해라. 인자의 살과 피를 경험한 자는 그 믿음 있는 자요. 나중에 부활 때는 그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 육체가 모자랐다가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자의 피와 살을 경험할 수 있는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자, 첫째로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자.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사랑하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정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 왜? 내 영혼은 인자의 피와 살을 바로 모실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 장소이고 그 처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살 길이에요. 자, 우리 요한 3서 2절 한번 봐요. 자, 요한 3서 2절에, 자,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영혼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양식을 내 영혼에 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고 그건 알아서 이 땅에서 하는 거지만 내 영혼이 말이야. 그래,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 이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양식이요. 어떤 사람 믿음도 없으면서 설교 잔뜩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생깁니까? 말씀을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양식 삼았어요? 율법으로 양식 삼았죠.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이라면 다 외워버렸어. 다 외워버렸어. 시편 150편 다 구전문학입니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들 막 머리에다가 또 말씀을 적어서 말고 여기다가 말고 가슴에다 말고 집 앞에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예요? 단 말씀을 타는 경수를 막 높이는 거. 이게 여기다 다 크게 야 여러분 저 세상 살아가서 대학 어디 다녔어? 기가 팍 죽잖아요. 스펙이 뭐요? 기가 팍 죽잖아요. 왜? 왜냐면은 그 사람은 어디 나왔다. 내가 하버드 나왔어. 그럼 기가 팍 죽고. 그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너 며칠 금식해? 일주일에 2번씩. 다른 사람 못해. 자기는 해. 그러니까 율법 갖다가 다 많이 외웠다고 해서 그게 의가 되고, 여기다가 더 크게 말고, 여기다가 더 크게 또 말씀을 갖다가 또 말아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율법을 잔뜩 가졌어요. 율법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육체가 완벽하다. 훈련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영은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그러나 율법대로 육체의 예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의 예법을 배웠다 해서, 육체의 예법을 배웠다 해서 그건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이하면 영혼도 잘 되고 육체의 삶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양식을 삼은 거예요. 그게 양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했어요.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할렐루야. 양식을 삼으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막 집에다가 쌀 사놓고 반찬 사놓고 통장에다가 돈이 막 늘어나고, 왜? 그 양식이니까, 육체 양식이니까 그걸 사놓는 거예요. 뿌듯하죠. 자기가 양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생명이라. 이게 생명. 생명이라. 생명. 그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그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집에다가 쌀 잔뜩 갖다 놓고 반찬 잔뜩 갖다 놓고 소고기 돼지고기 잔뜩 냉장고에다 싸놓고 반찬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밥을 안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친구들 불러다가 우리 집에 냉장고 봐라 잔뜩 열어서 그 잔뜩 거기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해먹어야지. 말씀을 잔뜩 가졌다 할지라도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은 내 영혼의 생명이라. 이게 생명. 자, 요한복음 14장을 봐요. 요한복음 14장에 자 21절 한번 봅시다. 자 14장 21절
다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약속했으니까 아버지 사랑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느니라.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전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예요. 침례받으라, 침례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는 거예요. 저는 아예 안 받아요. 다음에 받을게. 생명이 없어요. 그런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양식이 돼서 그 계명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영혼을 갖다가 살리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최고 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사망의 법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최고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게 자기가 의요 최고의 법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주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복음 전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예수 부활이요,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자요, 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살린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고.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네요. 계명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이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백날 해봤자 뭐예요. 계명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배 계명 때문에 지키는, 계명 때문에. 계명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오늘 기분이 스트레스 받고, 아유 오늘도 컨디션이 안 좋아. 아유 오늘 안 가. 예배 안 드려. 오늘은 조금 내가 옷도 샀는데 옷 좀 자랑 좀 해야겠다. 오늘 교회 가자.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의해서, 그거는 계명이 드린 자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곧 이때라. 주님이 찾으신다 이게. 그러니까 예배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든지 내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리라. 예배하다가 죽으리라.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전도하다가 죽으리라. 좀 수준 높은 사람은 이런 때 아멘 하거든요.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예배하다가 죽으리라. 전도하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삶이에요. 벌써 그 사람 대화해 보면 저 사람이 계명에 순종하는지 않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계명에 순종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느니라. 내 살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 누가 좌우하고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책을 보고 인생은 그건 영생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 죽는 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도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계명에 순종해서 자기 영혼의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도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막 떠올랐다 하는데, 벌써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떠오르잖아요. 성령께서 확 갖다가 이 말씀 딱 주잖아요. 이거 먹어라. 주님 너무 힘들어요. 요즘 살기도 힘들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말이야.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게 내 십자가군요. 그래, 지어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나도 이 길 가겠습니다 하고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감정대로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되고 정말 주의 계명이 자기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을 알면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그를 막 쓰시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마음과 생각 뺏기면 여러분 자살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정신 안 차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막 어떤 사람 막 의욕 없는 사람 뭐예요? 뺨따기 때리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군대 가서 차렷, 열중시업 그러죠. 그래서 군대 가서 말 안 들으면 뭘 줘요? 얼차려, 얼차려. 얼이 뭐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할아버지가 뭐예요? 얼이 얼. 정신의 아버지라 이거예요. 정신의 아버지. 할머니, 정신의 어머니.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정신을 정말 정신을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정신이 얼차려, 정신 차려. 그래야 이 육체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하는 자들이 자기 영혼의 주의 계명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영적 생활할 수 있습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그냥 둡니까? 더러운 영들이 막 집도하지 않습니까? 좌절을 주고 낙심 주고 실패 주고 정죄하고 그렇게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활하신 주님, 나는 주님의 피와 살을 경험한 자요, 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는 자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난 삼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힘이 되고 생명이 된다. 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믿음을 고백할 때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때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 벌써 낙심될 때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 영혼의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주의 계명에 정말 내 영혼의 생명으로 살겠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른손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그렇죠. 전능자의 힘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주의 계명에 정말 내 영혼의 생명을 얻게 싸우니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만 하고 다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인도하여